지난 주간에 한 연예인의 죽음을 뉴스에서 보았어요. 늘 남을 웃기고 자신의 컴플렉스마저 개그로 승화시켰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남을 웃기고 긍정적으로 살던 사람이 그렇게 안 좋은 나쁜 선택을 하게 됐을까 그랬어요. 그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실수를 하실 리가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세계에서 가장 유일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를 믿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랬는지는 몰라요. 우리는 추측할 뿐이에요. 근데 안 좋은 결단을 했어요. 또 엄마도 같이 갔어요. 그래서 얼마나 충격을 주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과거에 어떤 말을 했고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사역을 했고 그것보다 내 마지막이 어떻게 기록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옛날에 어땠다 그게 아니라 마지막이 어땠는가. 그러니까 끝까지 신앙생활을 믿음의 경주를 잘 했느냐 못했느냐 이거에 따라 하나님의 상급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어떤 소리가 들려요? 마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 풀어져서 살아보세요. 어떤 소리가 들려요? 세상의 소리, 사탄의 유혹, 이런 소리가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정신줄을 놓고 있으면 그거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죽는다면 그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사마리아 성, 특별히 수가성의 여인, 이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남편이 몇 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5명이 있었대요. 그런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6번째 남자. 그러니 이 여인의 인생은 얼마나 기구한 인생이에요. 그것도 남의 남자라는 거예요. 내 남편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는 기구한 인생이라는 얘기예요. 동네에서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손가락질하고 험담하고, 그러니 이 여인이 대낮에 아무도 물 들어가지 않는 그 대낮 12시에 물동이를 짊어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중동의 한낮 더위에 물 들어왔잖아요. 물 길러 왔어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외로움은 또 얼마나 컸을까요? 마음속 상처는 얼마나 컸을까요? 그 누구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워요. 이 여인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해?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확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괴로움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뭐라 그러셔요? 나에게 물 좀 다오. 왜 그러세요? 말 걸으시는 거예요. 누구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는데 말을 건다? 퉁명스럽게 유대인인 당신이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왜 말을 거냐고 타박을 해도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을 붙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찾아오는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붕어빵 전도하려고 전도지를 나누고 붕어빵을 갖다가 주려고 그러는데 또 요즘엔 또 코로나라 해서 이게 참 그래요. 그래서요, 손에 장갑을 껴요. 그 투명 장갑 있죠? 비닐 장갑. 그걸 끼고 줘요. 나 깨끗하다 이거잖아요. 그 붕어빵을 갖다 줘요. 그래도 사람들이요, 밟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요, 안 받아요. 그래요. 전도지를 안 받는 게 아니라 천국을 안 받고 구원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뒤돌아서서 뭐라 그래야 돼요? 그래, 지옥이나 가라. 그래요? 저기 지나다니다 보니까 그 대순진리교라고 하는 분들이 있죠. 아유, 얼굴이 환해 보이십니다. 그러면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쫓아가면은
100만 원짜리 제사 지내라 그러는 거예요. 제사 지내고 나서 돈 내놓으라 그래요. 당신이 안 풀리는 이유는 조상을 안 섬겨서 그렇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다가 아니 괜찮아요 그러고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뒤통수에 대고 욕을 해요. 그 사람들은 반드시 욕을 합니다. 저주를 합니다. 저는 그런 저주를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렇게 전도하다가 또 아는 사람한테 또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친한 사람한테 전도하면은 아 너는 왜 맨날 이런 얘기만 하냐고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 친구 관계도 끊어질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해야 돼요. 그래도 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그래도 해야 한다. 그래도 해야 한다. 네, 그래도 해야 돼. 왜? 그 영혼 살아나야 되니까. 그래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물론 지혜롭게 해야지. 걔는 바빠 죽겠는데 가가지고 막 하면 안 되지. 지혜롭게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기도하면서 해야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나에게 이렇게 찾아오는 그 상처를 뛰어넘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 본을 보이셨잖아요. 반대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타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본을 보이셨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녀의 속에 있는 아픔을 건드리세요. 그런데 여러분 의사가 수술을 한다고 배를 째요. 그리고 나서 밖에 나가가지고 딴 거 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제가 옛날에 중요한 수술을 했어요. 중요한 수술을 하러 갔는데 좀 어려웠나 봐요. 반신 마취만 했거든요. 의사가 그러더니 힘들었나 봐. 밖에 나갔다가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의사가 왜 안 들어와? 그래서 제가 저기요. 한 10분 뒤에 담배 냄새 풀풀 풍기고 담배 한 잔 피고 다시 들어오더라고. 아니 이게 한 30분이면 끝난다 그랬는데 저는 2시간이 넘게 걸린 거예요. 그 수술이. 그래갖고 제 아내가 제가 죽은 줄 알고 수술하다 죽은 줄 알고 전화를 계속 한 거예요. 저 전화를 못 받죠 당연히. 근데 의사가 진짜 다른 사람이랑 다르대. 나는 힘들었대 막. 아이고 어디 돌팔이야. 그러니까 수술하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와고 막 소리를 질러 나오라고 의사 나오라고 막. 아유 나도 큰일 나겠네. 째고 나간 거야. 얼마나 황당해요. 일어나서 내가 봉합할 수도 없고. 여러분 돌팔이는 뭐예요? 째기만 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아픔을 상처를 건드리셨어요. 물론 건드려야 돼요. 안 건드리면 안 돼. 당신 죄 있잖아. 당신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 여러분 이거 가지고는요 내 죄가 건드려지지가 않아요. 내 상처와 아픔이 건드려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다 토해야 돼요. 내 죄와 나의 허물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 나 죄 지은 거 아시죠? 말은 안 해도 아시죠? 안 돼요. 다 말씀드려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거를 주의 보혈로 수술하시는 거예요. 치료하시고요. 깨끗하게 하시고 더러운 걸 제거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봉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건드리기만 해. 찌르기만 해. 자기 잘났다고 해. 너는 왜 그러냐고 정죄만 해. 이게 여러분 세상이에요. 혹여나 내가 그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면 안 돼요. 나도 어때요? 상처 입은 치유자? 나도 그런 아픔이 있는데 나도 그런 상처가 있는데 나도 다른 모르지만 너를 위해 기도할게. 그래 얼마나 아팠니?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요 그 여인의 그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을 아시고 내가 그런 상태구나. 내 남편 데려와라. 분명히 못 데려올 줄 알거든. 어떻게 하셨냐고. 이 여인의 중요한 문제에 접근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한 단계씩 그 여인의 육신적인 상태, 심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육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마음의 문제가 무엇인지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찾고 그 속으로 한 걸음씩 들어가는 지혜와 열정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그 사람의 마음이 어루만져지고 때로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물러나지 않고 그것조차도 품고 나아갈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요 이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이요 내가 선지자를 만났구나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영생수 생명수가 내 속에서 샘솟는구나 이걸 경험했어요. 예수님께 복음을 들으니까 그 구원의 감격이 넘쳐가지고요 이 여인이요 동네로 뛰어갔어요. 물동이를 내려두고 여러분 물동이 얼마나 중요해요. 저 여기 옥상에 항아리가 몇 개 있어요. 항아리. 그 항아리가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그거 좀 버리겠다 그랬더니 원로 사모님 절대 버리면 안 된대. 아니 이 항아리가 뭐라고 이거 자리만 뻥 차지하고 이거 된장도 한 10년도 넘은 된장 같은데 이거 버리면 어떠냐고 그랬더니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걸 버리려고 그러니 아이고 제가 항아리 하나 버리기도 이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물동이가 얼마나 이 시대에 소중하겠어요? 이거 없으면 물 못 떠요. 그런데 그거 누가 갖고 갈지 누가 깨뜨릴지 그거 상관하지 않고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벅찼으면 동네로 뛰어들어갔고 동네 사람들이 자 손가락질 했는데 지금까지는 자기는 동네 사람들 나 좀 보세요. 내 모든 걸 알고 계신 분을 만났어요. 아니 저 사람 얘기 우리가 밖에 소문 퍼뜨렸냐? 무슨 소리야? 여러분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무슨 소리야 이게? 깜짝 놀래요. 그때에 제자들이 찾아왔죠. 음식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예수님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식사하세요. 예수님 앞에 펼쳐놓는데 예수님께서 안 드신대요. 나는 배부르대요. 누가 예수님한테 먹을 거 갖다 줬지?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읽어봅시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뭐 잡수신 거예요? 이 여인이 구원받은 것에 기뻐서 먹지 않아도 배부르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한 여인을 구했는데 절망에서 죽음에서 죄에서 구원했는데 그 여인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예수님이 배가 부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배부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양식이에요. 이게 나의 양식. 주부들이 여러분 제일 고민인 게 뭐예요? 아침 먹으면 점심은 뭐 할까? 점심 먹고 나면 저녁은 뭐 할까? 이거 아니에요? 그거잖아요. 저도 예전에 혼자 살 때 전도사 때 월요일날 날 잡아서 마트를 한번 가요. 그래서 이것도 먹어야지 저것도 먹어야지 건강을 위해서 뭐 이것도 먹어야지 야채를 또 많이 사. 냉장고를 꽉 채워놔. 첫날에 요리를 해요. 배가 터지도록 먹어요. 둘째 날부터 귀찮아. 그 나중에 먹는 건 잡탕밥이야 그냥. 이것도 섞고 저것도 그냥 볶아. 그 요즘에 제가 볶음밥을 하면 우리 애들이 볶음밥 우리 아빠가 최고래. 비법이 있어. 라면 스프. 저 안 먹는 애 하나 있어. 그때 얻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양식은 뭐예요? 먹고 사는 거.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우리는 그래. 예수님 그때는 먹을 게 없었으니까 그렇죠. 우리 딸이 그래. 그때는 옷 아무거나 입고 가도 됐잖아요. 그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말래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채우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럼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마음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영혼에 대한 사모함, 여러분 이것을 온전히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뜻을 행하며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온전히 이룬다는 건 뭐예요? 끝까지 될 때까지 이루는 것이다. 할렐루야. 될 때까지라는 거예요. 될 때까지. 조금 하다가 에이 그만해야 되겠다. 이거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어느 토요일 날 제 제일 친한 친구가 학교를 안 왔어요. 이상하다. 얘가 왜 안 왔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전화도 없었고 전화는 있었는데 전화도 안 받더라고 집에 했더니. 그리고 뭐 핸드폰이 없잖아요. 삐삐도 없은 시대였고.
그리고 나서 이제 토요일, 주일, 월요일이 됐어요. 근데 월요일도 안 왔어. 며칠 뒤에 왔어. 알고 봤더니 나중에 제가 그날 신문을 봤거든요. 신문에 아주 특이한 사건 나는 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한 아저씨가 6개월을 지나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저쪽에서 길을 지나가다가 오토바이에 치여가지고 오토바이 바퀴에 옷이 끼어가지고 질질질 끌려가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 이 아저씨가 놀래가지고 내려와서 공중전화해갖고 그 모습을 신고를 했대요, 경찰에. 여기 지금 어딘데 이런 일이 있다고. 그리고 자기 갈 길을 갔대요. 경찰이 와서 처리하겠지. 그러고 갔는데 저녁 때 전화가 왔는데 당신 부인이 영안실에 있다고. 알고 봤더니 그게 아까 그 사람이 자기 부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제 친구였어요. 제 친구. 이게 얼마나 충격이에요. 자기 부인인지도 모르고 경찰에 신고했고 이 아들은 자기 엄마가 그렇게 돌아가신 줄도 모르고 그냥 놀고 있었잖아요. 학교를 왔어요. 나중에 학교를 왔는데 참 친한 애였는데 제가 그동안요 얼마나 이 친구랑 서로 같은 한씨였어요. 한씨. 그래가지고 얼마나 장난도 많이 치고 너 교회 안 가면 인마 지옥 가. 너 인마 부처님 안 믿으면 딱밤 맞아. 이러면서 이 친구는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친구예요. 맨날 예수님이 세냐 부처님이 세냐 이런 거 갖고 막 하고 너 꼭 교회 가야 돼 그러는데도 제 말 안 듣던 친구였거든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 하나님 이 녀석 꼭 교회 나오게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반이 갈렸어요. 저는 문과 반으로 이 친구는 이과 반으로 갔어요. 그래도 학교에서 자주 만나잖아요. 고3이 되고 대학을 갔어요. 근데 마음에 생각이 가끔씩 나더라고 이 친구가. 하나님 그 친구 거기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저랑 아주 친했으니까요. 근데 대학교 1학년 때 몽산포 바닷가에서 저기 태안에 몽산포라고 있어요. 전국 대학생 선교회, 한국 대학생 선교회. 그때는 교회까지 초청을 해가지고 전국에서 3만 명이 바닷가에 모였어요. 3만 명이 바닷가에서 텐트 치고 모여 있으니 야 여러분 여긴 난민촌입니다. 야 길을 한번 잃어버리면 우리 숙소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 지도를 보고 찾아야 돼. 여쯤인가? 가보면 아니야 딴 데야. 한참을 찾아다니요. 그날도 제가요 저쪽 멀리 어디 갔다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어요. 이거 어디야? 근데 저기서 보니까 어리버리한 놈이 하나 또 있더라고. 딱 보니까 제 고등학교 때 그 친구예요. 부처님 안 믿으면 딸빵 맞는다고 했던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셨던 그 친구가 거기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가 왜 여기 있지? 제가 그 친구 이름을 불렀어요. 영이라! 그랬어요. 걔도 보더니 만해! 그러더라고. 제 별명이 만해였거든요. 만해 한용운. 스님이잖아. 나 별명이 목사님인데 왜 목사님 될 사람한테 스님이라고 불렀노? 만해!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막 부둥켜 안았어요. 이 친구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여기 오징어 팔러 왔나 보다. 아르바이트. 여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수련회로 일주일을 왔는데 얘가 여기 올 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왔냐 물어봤어요. 나 대학 가서 예수님 믿게 됐어. 어떻게? 제가 있던 선교단체에서 사형리로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형리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결심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 수련회까지 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친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 그 아픔, 그 괴로움. 사형리 이럴 리가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니 나를 사랑하신다면 우리 엄마가 왜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친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 하나님 정말 이 친구가 예수 믿게 돼서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그날 정말 배가 불러서 음식이 잘 안 들어갈 정도였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행복해서 저는 그 이후에 그 친구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 수련회 때도 못 만났고요. 그리고 나중에 한참이 지나고 나서 10년이 넘게 지나고 나서 옛날에 싸이월드라고 있었잖아요.
거기서 한 번 소식을 전했어요. 결혼해서 잘 살고 있더라고. 신앙생활 하고 있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한 번 전했는데 거절했어. 그러면서 막 부처님한테 딱박 맞는다 그래. 뭐 엉뚱한 소리 해. 그렇다고 내가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끝까지 복음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부르시다는 거예요. 조지 뮬러가요 5만 번 응답받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이 조지 뮬러는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돈을 훔치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술과 도박에 빠져서 방황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고아원을 설립을 해요. 1만 명 이상의 고아를 돌보았어요. 돈이 떨어져갖고 먹을 게 없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래서 경험한 역사가 5만 번이 된다 이거예요.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 그런데 이 사람도요 기도하고 기도하는데도 자기의 살아생전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었는데 친구 3명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가 죽고 나서 그 친구 중에 80살이 넘은 친구, 80살이 넘어서야 예수님께 돌아온 친구가 둘이 있었고 한 친구는 나중에 돌아왔대요. 그러니 자기가 살아있을 때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내가 할 사명을 순종하여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거예요.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우리 교회는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토탈 목회야 그러잖아요. 전원 공격에 전원 수비.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다 그냥 하는 거야. 근데 큰 교회를 가면은요 1년이 마치고 사무총회 할 때 참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 교사 좀 1년 더 해주세요. 교사를 한다는 것 그리고 어떤 부서에서 봉사를 한다는 것 이런 거는 사람들이 1년직인 줄 알아. 올해 1년 힘들게 했으니까 목사님 이제 좀 쉴래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1년직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그때 징검다리로 봉사한 거 아시죠? 1년 하고 2년 쉬고 1년 저쪽 부서에서 하고 또 이거 하고 이쪽 부서 가고 이거 하고 왔다 갔다 해. 그냥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서 교육자와 밀당을 해요. 야 1년만 좀 더 해라. 제가 그걸 참 많이 했어요. 쫓아가고 1년만 더 교사 좀 해. 야 교사가 없다 야 1년만 더 해. 목사님 그럼 진짜 1년입니다. 그럼 좀 웃어요 속으로. 1년이 인마 2년 되고 2년이 3년 되고 그러는 거지. 아니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데 뭐 1년이야. 헌신하는 거지. 얼마나 이걸로요 에너지와 시간이 많이 뺏기는지 몰라요. 권사님 이번에 꼭 구역장 해주셔야 돼요. 아예 목사님 저 못해요. 심지어는 수요 예배 때 권사님 이번 주 기도세요. 아이 목사님 나 못해. 전화하면 그래요. 아니 권사님 못해. 못한다고 목사님 알겠죠? 다른 사람 시켜서 끊어요. 그리고 끊는 분도 권사님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 나 기도 못해. 아니 권사님이 기도를 못한다고 하면 어떡해. 죄를 온전히 이루어라 그러는데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온누리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분을 강사로 교사대학 강사로 부른 적이 있어요. 그분이랑 잠깐 이렇게 티타임을 가지는데 제가 그랬어요. 온누리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큰 교회잖아요. 온누리 교회는 성도들이 많아서 일꾼이 참 많겠어요. 교사 자원도 많고요. 저희는 교사 자원 구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물어봤더니 목사님 웬걸요. 저희도 힘들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가 힘들어요? 그랬더니 저희도요 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데 안 하는 사람은 군중으로 그냥 와서 앉아있다가 예배 한번 드리고 사라지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든 나이 많은 사람이든 알 것 없이. 근데 그 사람들이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편하고 싶어서. 그냥 와서 듣고 가고 끝. 그러고 싶어서 그런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 바쁘게 분주히 일하지만
또 상사의 눈치 봐가면서 생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바빠요, 힘들어요, 못해요, 관심 없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일하는 상사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눈치를 보는 게 더 중요한데, 하나님은 무시하고 이 세상 것에만 몰두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요? 그 사람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이, 승진하고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일까요? 아니요. 그냥 자기의 노력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으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나를 죽음에서 건지셨어요. 지옥에서 건지셨어요. 수렁에서 건지셨어요. 모든 절망 가운데서 건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의 뜻을 행하며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이 여인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에 마을로 뛰어들어갔죠.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그걸 개의치 않고 뛰어들어가 전도를 해요. 낮 12시에 땡볕이 내려지는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서 구원을 얻었어요. 영생의 샘물을 마시게 됐어요. 얼마나 감격했으면 마을로 뛰어들어가요. 여러분, 상처가 큰 사람이 그것이 치유될수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는 헌신이 더 큰 거예요. 상처가 요만큼밖에 없어. 어떤 사람은 난 상처가 없대.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감격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죄가 커요. 아주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지존파, 고재봉이, 이런 사람들이 살인마,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셔서 비록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예수의 피로 용서하셨다. 그걸 믿는 사람은 감격이 큰데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러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전도를 하는데 꼬맹이 하나가 한 3, 4학년 돼 보이더라고.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야. 너도 죄가 있지? 그랬더니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요? 그러더라고. 따지더라고 저한테. 그러면서 아니 잘 가요. 그러고 도망갔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죄가 뭐예요? 생각하면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가 나와요.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셨구나. 나의 악함과 더러움과 음란함과 나의 패역함과 나의 시기 질투, 교만함, 나의 부정적인 생각들, 그 악한 것들 속에서 살아가는 이 악한 모습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구나. 그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감격이 없으면 헌신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CTS에서 이 자매들 이야기를 봤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이 화면상에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분이 이은정이라고 하는, 지금은 전도사님이 된 분이고요. 옆에 있는 분이 동생이에요. 한 5살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이슬이라고 하는, 지금은 집사님이 되신 분이에요. 이 두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찾아보셔도 좋아요. 내가 매일 기쁘게 한번 보세요. 이 자매들이 어릴 적에요, 사창가에서 살았어요. 서울에 살 때도 부모가 사창가에 살았고요. 천안으로 이사 가서도 사창가에서 살았대요. 아버지는 막노동을 했고 어머니는 지나다니는 남자들을 데리고 사창가로 데리고 들어가는 그러한 일을 했대요. 그리고 엄마도 또 몸을 팔았대요. 그러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이 집에는 5남매가 있었어요. 첫째 딸이고 셋째 딸이에요. 근데 이 부부가 수시로 싸웠어요. 싸우고 나면 아이들을 학대하고 두드려 팼어요. 어느 날 엄마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어요. 그런데 1년 뒤에 그 바람 났던 아저씨랑 같이 집으로 왔어요. 내가 여인숙을 잘 운영하고 애들을 돌볼 테니까 같이 살자. 그래서 졸지에 7식구였다가 아저씨까지 와서 8식구로 살았대요. 아빠, 엄마, 아저씨. 여러분, 이 집안을 어떤 집안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아빠, 엄마, 아저씨. 이렇게 살았대요. 기가 막히죠?
술을 마시면 아빠, 엄마, 아저씨가 싸운대요. 이 엄마가 밤마다 일을 하러 나가면 이은정 자매가 중1 때부터 집안일을 했어요. 다 했어요. 동생들 돌보는 것까지 다 했어요. 그러다가 고1이 돼가지고 학교에서 수련회를 가게 됐대요. 임원 수련회를 가게 됐대요. 그래서 엄마한테 갔다 와도 되냐 그랬대요. 엄마가 갔다 오라 그랬대요. 3일을 갔다가 와서 집에 딱 왔더니 집에 아무도 없더래요. 동생들이 어디 있는가 동네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래요. 몇 바퀴를 돌아봐도 없고 이상하다. 그러는데 집주인 아줌마가 뛰어와갖고 막 아이고 소리를 내 돈 내놔라 내 돈 내놔라고 소리를 지르더래요. 알고 봤더니 야반 도주를 해버린 거예요. 이 큰딸만 놔두고 야반 도주를 했어요. 아저씨랑 사이가 안 좋았던 큰딸은 데려가지 말자고 하고 그냥 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때 이 동생이었던 이슬자매가 12살이었대요. 이 가족이 강원도 평창 산골로 도망을 쳤답니다. 산에 있는 폐가에서 촛불을 켜면서 살았대요. 내가에서 씻었대요. 화장실도 산에 가서 일을 봤대요. 1년을 그렇게 살았대요. 여러분 이게 뭐 조선시대 이야기 아니에요. 불과 한 20년 전 이야기예요. 불과 20년 전. 그러다가 또 이번에 어디로 가느냐 원주에 있는 사창가로 또 갔대요. 왜 그러냐 보니까 그쪽이 싸대요 집이.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엄마가 13살짜리 이슬자매의 손을 잡고 너도 이제 할 일이 있다면서 엄마 대신 일하라고 보낸 데가 이 사창가에서 일하는 그 아가씨들 속옷을 빠는 그 일을 하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13살이. 그리고 거기 청소를 시켰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3살 애가 학교도 못 다니면서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기는 했는데 한글을 못했어요. 그러고 살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빵 공장에 취직을 시켜줬는데 이 빵 공장은 이렇게 뭐 병원이나 뭐 뷔페나 이런 데 들어가는 빵 만드는 데였대요. 새벽 6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16시간을 일하면서 한 달에 50만 원을 받았대요. 가족들 먹여 살린다고 학교도 못 다녔어요. 이 이은정 자매는요, 천안에서 언니는요, 가족들과 헤어지고 친구들 집을 전전했어요. 그러다가 1년이 지났어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친구 집도 하루 이틀이지. 그러다가 아주 어릴 때 다녔던 교회 갔던 기억이 나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울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제가 갈 곳을 인도해 주세요. 기도했는데 다음날 이은정 자매의 사정을 잘 아는 친구가 자기가 잘 아는 전도사님에게 장동근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에게 이 아이 이야기를 했대요. 내 친구에 이런 친구가 있어요. 전사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전사님도 결혼을 한 분인데 아 그래? 그렇다면 내가 걔를 우리 집에 데려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학교 앞에서 부부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를 맞아가지고요 너를 오늘부터 우리 딸로 맡겠다 그래서 데리고 가서 집을 데리고 왔는데 허름한 빌라였지만 좁은 빌라였지만 이 이은정 자매를 위해서 방을 하나를 만들어주고 침대를 넣어주고 처음 보는 책상이 있고 책장이 예쁘게 꾸며져 있더라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졌대요.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랬대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어요. 4년이 지나고 5년째가 됐어요. 이은정 자매가 늘 헤어진 동생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동생이 빵 공장에서 일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물어물어 전화를 해가지고 약속을 잡고 그 빵 공장 앞으로 찾아갔어요. 갔더니 동생은요 찢어지고 구멍난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신발 밑창이 다 닳아가지고 상자를 잘라가지고 그거를 바닥에 넣고 살았대요. 젖으면 다른 상자를 찢어서 또 넣고. 손은요 매일같이 물과 기름에 쩔어가지고 갈라져서 피면 피가 나고 오므리면 아프고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자매가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엉엉 울었어요. 근데
엄마한테 엄마 나 손이 너무 아파 약 좀 사줘. 단 한 번도 많이 힘들지? 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이 엄마라는 사람은 아프지? 그런 돌봄이라고 하는 게 1도 없었다는 거야.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야. 신발을 사주기는커녕 엄마 아빠가 학대하고 두드려 패고 아저씨라는 사람이 또 싸우다가 싸움을 말리면 두드려 패서 발로 차가지고 이빨이 너덜너덜해가지고 이게 빠진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너덜너덜한 채 계속 산 거예요. 심지어는 이 엄마가 딸 보고 죽으라고 머리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였대요. 빨리 꺼서 망정이지 머리에 불이 다 붙은 채로 불로 머리가 다 끄슬린 채로 그러고 이 언니를 만나서 도망을 쳤어요. 집에서 도망을 쳤어요. 전도사님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놨대요. 전도사님 내 동생이 있는데 내 동생도 같이 와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허락을 했대요. 우리 집으로 같이 살자. 우리 집에 와서 살자. 그래서 도망을 쳐서 왔어요. 터미널에서 내렸는데 처음에 봤던 모습이요. 머리는 다 타 있고 신발은 구멍이 나 있고 완전히 무슨 제대로 된 아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와가지고 3년간은요 불안 증세로 계속 손톱을 만지고 말도 못하고 불안하고 괴로워서 말도 한마디 못하고 우울증에 그러고 살았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 정신병원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럴 정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 부부가 이 언니가 막 계속 기도하고 계속 품어주었어요. 계속 기도하고 계속 품어주는 가운데 이게 치유가 됐어요. 2004년에 이 전도사님이 장동근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분이 개척을 하셨어요. 교회 개척을 하시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사랑해 주시고 또 성도들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분들이 사랑을 계속 부어주면서 이들이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꿈이 생겼어요. 나도 목사님처럼 사모님처럼 그리고 나도 언니처럼 살고 싶다. 이 꿈이 생겼대요. 소원이 생겼대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써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자매가 됐어요. 이 장동근 목사님이요 개척한 천안에 있는 오병이어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대요. 이 교회에서 지금 이 언니는요 어린이부 전도사로 사역을 하는데요 신학을 하고 전도사님으로 이제 일을 해요. 사역을 하는데 이분이 전도한 사람이 아이들이 300명이 넘는데요. 자기가 어릴 적에 돌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에 아이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이 아이들을 향하여 사랑의 손길을 계속 펼치고 그 아이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이 이슬 집사는요 사모님이랑 같이 제과 제빵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맨날 이 빵 만든다고 손이 다 갈라지도록 빵을 만들었는데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서 했던 일이지만 지금은 교회에서 베이커리를 운영해가지고 만들어서 팔면서 그걸 선교비로 써요. 3년간 손님들이 줄을 서서 사먹는 빵집이 되었대요. 근데 건강이 안 좋아서 한번 쓰러졌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이 재주가 너무 좋아서 소문이 났었는데 이 사람이 쓰러지면서 그 빵집은 문을 닫았고 지금은 교회에서 또 건물을 세워가지고 1층은 파스타 가게를 세워서 선교하고 2층은 목사님이 십자가를 또 조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오면은 치유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지금은 그런 치유센터를 운영하는데 이 사람이 동생분이 집사님이 지금은 거기서 메인 요리사로 쓰임받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도 사랑받지 못했어요. 고된 노동에 시달리면서 비참하게 살아야 했어요. 이 자매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 저 갈 데가 없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동생은 그렇게 기도했대요. 일하고 집에 들어가면 안에서 싸우는 소리가 계속 들리면 불안해갖고 들어가지 못할 때 하나님 제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좀 다른 데로 데려가 주세요.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딸들의 그
그 작은 신음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셔서 이 한 목사님을 통해서 이들을 입양하게 하시고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건강하게 자라게 하셔갖고 지금 하나님께서 저렇게 놀랍게 쓰고 계신 것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저들의 상처가 얼마나 클까요? 이걸 듣다 보면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래요. 그런데 이 자매가 들었던 이야기, 특별히 저 동생분 이슬 집사님이 왔을 때 3년간 정신병원에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의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이 계속 했던 말은, 스리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너를 특별하게 만드셨어.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하나님은 너를 향한 계획이 있으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 축복 속에 이들이 일어나게 되고 지금은 하나님을 향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크기에 내 이전의 삶이 지옥이었고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는 천국이구나, 이것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일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도 그쪽으로 가면 좋겠어. 그래서 야, 너의 은사를 이쪽에 하나님 앞에 써라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일주일 동안 지겹도록 일하는데 이것 가지고 내가 또 교회까지 와서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근데 저 이슬 자매가 어렸을 때 빵 공장에서 일했대요. 빵을 보고 싶겠어요? 피가 나도록 일을 했는데, 근데 주님의 복음을 위해 이제는 일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그렇게 큰 상처가 있었던,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했던 저 이은정 전도사가 애들 사역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더 저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셨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상처가 상처로 남은 사람은 마귀에게 끌려다녀요. 그런데 상처 입었지만 주님이 치료하셔서 치유받고 회복된 사람은 구원의 감격 속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 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라고 하셨어요. 나에게 나를 충성되이 여겨가지고 은혜 주시고 직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명 감당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는 아무 공로 없다, 그런 거예요.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분과 이름이 같은 분이 있어요. 이분도 지선 씨예요. 이분이 예전에 책을 썼잖아요. 지선아 사랑해. 저 왼쪽에 얼굴이 화상 피해를 입기 전의 얼굴이고요. 저 오른쪽의 얼굴이 수많은 수술을 하고 또 하고 그리고 나서 최근의 모습이에요. 이분이 음주운전 트럭에 받쳐서 자기 표현이 그래요. 나는 그날 하나님의 휘발유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휘발유를 뒤집어 써갖고 불탔다 이거예요. 성령 세례 받았다 그래요. 나는 그 예전에는 나를 자랑하고 예뻤잖아요. 교회에서 찬양팀으로 섰고요. 학교도 명문대 다녔고요. 취직이 보장돼 있었고요. 그랬지만 내 속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여러분, 이분이요, 수많은 난관을 뚫고 지금은 저기 한동대에서 교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또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과거에 어려움이 있었고 과거에 아픔이 있었지만 치유받고 회복되었다면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넘어질 때가 또 와요. 쓰러질 때 또 와요. 근데 그때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손잡고
동역자들의 중보 속에 다시금 일어나서 우리는 상처를 뛰어넘어 나의 아픔을 뛰어넘어 구원의 감격 속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들이 있죠?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들이 있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구원받는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와 동일한 그 아름다운 역사가 그들에게도 있기를, 우리에게도 계속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마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생명수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터진 웅덩이를 모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웅덩이 만들고 물을 모아서 이제는 내가 먹고 마시리라 배부르리라 하지 않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살고 구원의 감격과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 속에 행복함으로 살고 아버지여 그 기쁨과 행복을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실로 드러내어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구원을 얻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며 그들이 반드시 구원받도록 구원의 감격을 그들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